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때 주님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종의 입술이 성령께서 잡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양떼들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미세한 그런 입자라고 하죠.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도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구글로 검색해보기도 합니다. 구글로 검색하는 것을 구글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구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요즘 한참 핫한 노래 같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승환이라는 가수 할 거예요. 이승환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한 남자 청년이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내 소원은 나 없는 곳에서 아프지 말아요. 두 번째 내 소원은 우리 힘들어도 속이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빌어요.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않을게요. 먼 날 우리 눈 감게 되는 날 꼭 한날 한시 되기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여자는 이 남자의 사랑을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아뢰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면서 과연 나의 아들이구나 나의 딸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지 않겠냐고요. 아무쪼록 주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소원을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추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악한 것으로 가득 차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나를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비자인 베드로조차도 이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 그때 이 제자들 중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인데 가장 아끼는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단 마귀라고까지 이렇게 책망했던 본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이제 주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18절 19절 말씀 보면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세요.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4일에 살아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12제자에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동안 3번이나 반복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굽니까?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훈련받았던 자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드디어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왕으로 등극하면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뒤엎어서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꿈꾸고 있었던 게 누가요? 이 제자들이. 이때 갑자기 한 여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혈통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어떤 관계예요? 이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이동사촌들 둘을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라고 하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 이 두 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3번절 말씀 보니까 살로메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살로메가 주의 나라라고 하죠. 이 주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살로메 본인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는 날,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살로메 본인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그 왕좌에 앉을 그때부터 시작되는 인간적인 그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살로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로메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뭐라고 하느냐면 본인들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고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머니 살로메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해볼까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성취해볼까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살로메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10 제자들도 거의 대동소이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니까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분이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또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소원을 성취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살로메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누굽니까? 다른 모든 12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가장 예수님이 통일을 받았던 두 제자였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3명만 딱 데리고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이 통일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도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허물은 좀 성경에 기록되지 않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허물들은 좀 없애버리고 잘한 것, 예수님께 충성한 것만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처럼 허물도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로메일 수 있고요, 우리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일 수 있고, 우리가 바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할 때 그럴듯하게 기도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주님을 이용해서, 기도를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길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솔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22절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 22절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얘기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뭐와 뭐를 비교하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를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시는 잔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겁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마시려는 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로메가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구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이용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너희가 구하는 것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내가 마시려는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추구하셨던 것,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뜻은 계속 시작되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죄로 오염돼 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렸잖아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계획표를 말씀하셨다가 그 계획대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십자가에 달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받아야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는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져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죽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것이지, 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치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냐고요?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자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소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드리려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겠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것을 구하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맞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이제는 구할 것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소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런 삶은 좀 믿음의 하수입니다. 하수. 네. 믿음의 하수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믿음의 전진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주님께서 구할 것만을 구하라고 하셨다면 그것만을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 2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6절 말씀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보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중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28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삶의 솔선수범 보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28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로메와 그리고 살로메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면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 말씀에 아멘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멘 이렇게 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가 숨기는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칭찬까지 하게 되면 보람을 느끼죠. 계속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심지어 내가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섬겨야 되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섬기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왜 맨날 나만 섬겨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2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말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종이라고 생각해버려라 라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예 종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종은 섬기는 그런 위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바라보든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는 당연히 섬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종으로 나는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종으로 생각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높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오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섬김의 삶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섬기는 삶은 싫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만 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왕이 우편에 왕이 좌편에 앉게 달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런데 29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살던 두 맹인이었죠. 여러분, 이들이 주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두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보길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눈을 뜨길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무엇을 보길 원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길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을 우리도 따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려니까요. 그동안 말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 이야기가 이 살로메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던 이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금방 깨닫고 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영적인 귀가 아직 닫혔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해서 못 보았습니다. 주님,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주여, 제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눈을 뜨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른 기도를 했겠죠.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영적인 눈을 뜨라라는 겁니다. 영적인 귀를 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를 또 자세히 보면 마치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고 책망을 받았던 이 살로메, 그리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살로메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구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겨우 눈앞에 있는 조금만 문제에만 매달려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구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는 더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더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 모실 때 합당하게, 주님 모실 때 적절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주 앞에 구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이 주님 보실 때 먼저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후순위로 구워도 되는 내가 원하는 소원들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쓰신 분이고요. 그리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가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기독교 고전을 쓰신 분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문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목적하는 삶, 주님께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어떠한 은혜로 채우시는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 아뢰는 기도를 해왔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주님께서 구하길 원하는 것만 바르게 구할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사셨던 것처럼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깨닫고 그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삶을 살기보다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주님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사오니 주님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모든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